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로의 망한 죄, 그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봐야 할 26장, 이 26장에서부터 이제 에스겔은 이방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두로는 시돈과 이 아크레시아에 있는 고대 지중해 해안의 대도시로서 베리게의 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히람왕 때에 BC 980년에서 947년이죠. 히람왕 때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는 백향목을 또 지원해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 내용을 1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길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로에 대한 예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로 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연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5절에 바다 가운데 그를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6절에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이죠. 본문 2절에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나서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가 한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열국이 상업 요충지였던 것이 이제는 깨어졌으므로, 망했으므로 그 이권이 두로인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이 패망한 거로 두로에게는 유익이 많아졌다라고 기뻐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국이 두로를 쳐서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에스겔은 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잠시 그들이 깨달을 동안 연단을 받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잠시 힘들고 어려움을 처했다고 해서 비웃거나 웃음질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잠시 그 자신이 깨달을 동안 연단을 받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죄가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두로를 침략하려는 계획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열악의 왕이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침략할 때에 말과 병거와 기병, 군대, 백성들이 큰 무리들을 인솔하고 두로를 치게 하였습니다. 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노래소리가 그쳐지고 수금소리로 다시 들려지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두로가 침략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것보다 환난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언젠가 자신은 그보다도 더 큰 해로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잠깐 살펴봅시다. 하나님은요, 남을 힘들게 하잖아요. 저 약자고 내가 강하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나를 아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가 힘들게 한 사람보다. 남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더 큰 사기꾼을 나한테 붙여가지고요, 더 크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다윗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약자고 힘든 사람한테 함부로 하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두로가 멸망할 때에 모든 이웃 해변 국가 왕들이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두로가 그 이웃 나라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패망을 조문하기 위하여 조복을 벗고 왕자에서 내려앉아 슬퍼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로의 번창은 곧 자기들의 통상으로 인하여 부유해졌다가 길이 다 끊어지니 결국 자기들 손에까지 오는 비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부자가 됐어. 자, 한번 볼까요?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장 근처에 한바라는 집이 있습니다. 한밭집.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그 감독관이나 현장 소장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한밭집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한밭집이 그 어떤 현장 감독관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솔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난다면 자기는 망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인력센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력센터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인력센터 주변에는 여러분 분식집이나 식당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밥 안 먹고 나와서 새벽 4시에 다시 일을 가야 되니까 거기 나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인력소 때문에 자기네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쁘고 좋죠. 그러나 그 인력소가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집은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의 멸망을 기껏 동정하여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손해를 인하여 슬퍼할 줄도 모르고 고작 세속적인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이 패망만을 슬퍼할 줄 알기 때문에 한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인간의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또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19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20절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으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두로가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영원히 두로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제거하지 못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문 19절에 보면은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20절에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라는 이 말씀들이 바로 다 그 뜻입니다. 특히 19절이 깊은 바다나 20절이 구덩이라는 말은 지하 깊은 곳,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단 음부에 들어간 자들은 산자들이 땅에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땅의 산자들과 교통할 수도 없으며 더욱 그곳은 하나님과의 교통도 달려있는 곳으로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장 5절, 또 시편 88편 4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시편 38편 18절 여기서 다루고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는가?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약성경에서 하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부의 개념을 하데스라고 할 때 이 하데스의 뜻이 뭐냐? 바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불신 영혼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이 최후로 심판을 받는 장소로서 곧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비록 두로만이 이렇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 믿다가 어느 한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영영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병상에 누워서도 나는 죽어 지옥 가도 나는 예수 인정 안 한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백복중에, 에레미야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3장까지 1장 1절에서 3절 이하로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겁니다. 내가 내 동생이 나를 전도해서, 내 형이 전도해서, 어머니가 전도해서, 아버지가 전도해서,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단지 방법론 차원에서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 누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이라면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데 수고한 사람은 바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곱씹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의시될 거 하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성경식 목사가 부른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늘날 두로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붉은색의 암벽들만 남아있고 어부들의 금을 말리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로가 지금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그 도시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안에는, 이 컨셉 안에는 예언이라는 장르와 성취하는 장르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는 첫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곳에 성취가 되어야 되고, 나쁜 책망하는 말씀에는
회개라는 통로를 우리는 더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한날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해로운 일들과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요 사실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